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를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잠깐만요.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 나왔던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 그리고 마지막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였던 거예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잠시만 것이요. 멈추겠습니다. 길가밭에 대한 설명을 풀어주셨어요. 길가밭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요, 듣는 즉시 그 말씀을 낚아채 갔습니다. 어디에 떨어진 말씀을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밭은 마음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4가지 비유, 밭의 비유는 즉 4종류의 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길가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지만 떨어지는 즉시 사단이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사단이 역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사단은요 쉬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길가밭에 떨어진 그 말씀을요 낚아챈 것은요 사탄이었어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죠. 이 13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힘차게 읽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보면요, 이렇게 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주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미혹되면 말씀을 결실하지 못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음이 미혹되면 말씀의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실을 말씀의 열매는요 결국 입술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곧 구원이라는 말씀을 들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이 결국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의 중심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버려진 것 같아요.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절제하고 안 하려고 고치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처럼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문제의 근원은요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짓는 행동을 멈추고 싶지만 멈춰지지 않았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바뀌면요 행동은 바뀌게 돼 있어요. 마음, 여러분, 미혹되는 것도요, 신천지 2단을 보면 대학 캠퍼스도 서울권에서도 참 많이 미혹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충남대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이성 있게 있어요. 오히려 더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면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요, 죄로 인해 비대해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까지도 다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멸망합니다. 이런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에 겸손함이 있는 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갖고 있는 자가요,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이 얼만큼 부패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은요,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보는 건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결실할 만한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인격과 교양을 이렇게 수행하고 갖추고 있다는 사람마저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들,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 중에 가장 지저분하게 성행위를 요구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직업군이 있어요. 어떤 직업군인지 아시죠? 의사, 변호사, 판사,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이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은 젠틀합니다. 근데 인간의 내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요, 마태복음 15장에 1절에 보면, 이 부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전통을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즉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결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말씀 띄워주시면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먹는 것은 배설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저를 따라 하느니라. 선포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다음 절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그럼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사람의 못하느니라. 마음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7가지 죄악을 나열했어요.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가득하대요. 건드리면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결실이 되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듣고 지키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면 지켜야 돼요. 말씀을 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2절 말씀은요, 사람은 행위를 본대요. 그리고 자기 행위가 옳은 줄로 생각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7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7편 9절부터 말씀 보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위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인류가 타락한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진노로 노아 홍수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원인을 보면 1절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기호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쾌락대로 모든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죠? 맞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냥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 꾸며주는 정도,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살게 하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만족, 자기의 유익에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지금 계속 어떤 단어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시는 과정까지 겪게 하셨을까?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길래 타락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길래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건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셨던 것,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 주님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하나의 끊지 못할 악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는 띄우진 않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즉 마음의 문제죠. 근본적인 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까? 직장 생활에 치열하셨죠? 학교 생활 개강이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수업 들었어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키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과 바꿔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음의 중심을 지금 썩어질 피조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동성애가 나타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동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예요. 여러분, 소수인권이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소수인권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행위마저도 부패하게 됐던 거였어요. 마음에서 문제는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 되는 거죠. 그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나의 마음은 지금 괜찮으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대한 한 예시를 또 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가장 축복받은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다윗 왕이 뿌려놓은 은혜의 축복의 기업들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실제 삶에서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요, 천하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래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마음이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마음의 문제를 또 다루고 계세요. 그들과 결혼하게 됐을 때, 통혼하게 됐을 때 너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솔로몬 너의 마음을 되돌리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 명 이방 여인을 한 명 데려왔을 때는 특별히 내 마음에 문제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드러난 문제도 그것 죄에 대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명이요, 문제 없었어요. 난 왕이니까 왕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면 되겠지 생각했겠죠. 3명, 4명, 1000명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들이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타협한 죄가요, 지금은 미세하게 전혀 내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떤 영향력도 흘려보낼 수 없는 아무런 그런 관계없이 내 삶 주변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문화들, 세상적인 악습들, 미디어의 문화들, 여러분 결국 그것이요 영혼을 송두리째 뽑아낼 것이에요. 4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갑니다. 힘차 갑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요 마음이 미혹됐어요.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다는 짓이 5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과정은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럼 누가 힘이 세지죠? 솔로몬 다음으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자기들 안에서 경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신들을 앞세우며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 앞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우기를 건의했을 거예요. 그 앞에 정말 좋은 터에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나는 여왕 아니냐고, 나에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분명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을 때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9절 보면 또 마음에는 문제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1절에는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말씀 띄워줄래요?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무엇이 마음을 빼앗는데요?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소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소서. 시편 말씀에 보면 우선 우리가 여기까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그 마음이 사실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갈등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낄 만큼의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가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간음죄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빛을 갚느라고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도 있었죠. 근데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때 마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51장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마음에 대한 부분을 또 다루고 있어요. 나를 붙드소서. 중간에 생략하고 16절로 넘어가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죄로 인해 찢겨져 있는 마음의 부패한 상태.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길 바라신대요.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경건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예배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마음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나의 마음은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죄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할 잃어버린 마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우리는 양심마저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소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정말 하고.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중간쯤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 때문에 죽어있는 행실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죄를 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이제 양심마저도 굳어져 버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금 누가복음 8장의 본문을 봤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13장 그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내용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원어의 뜻은 이거예요.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서 비대해져서 건드려도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부패된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건드려도요, 말씀이 다가와도요, 이것이 잘못인지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그 기준은요, 영적인 것에 내가 얼만큼 반응할 줄 아냐, 이 말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시체가 있었어요. 시체를 만지면서 닦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닦게 되는 그 일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닦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 죽음이란 건 이와 같구나. 건드려도 몰라요. 건드려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 듣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악한 행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가까이 있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회복시키신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야 담력을 얻었나니. 우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기서도 나아가자. 강조하는 게 마음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핏뿌림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마음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성례로 담아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요, 우리 몸이 깨끗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죽어있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앞에 쓸 때, 우리의 마음에 핏부림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한번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하나님 그 열매와 결실을 보일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같이 기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뿌리를 박아 죽어있던 나의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강구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양심마저도 굳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살인과 가림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 서러우는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고하게 도와 주옵소서. 문제는 행위가 아닙니다. 잘못된 죄악된 행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립시다. 멀어졌던 마음, 하나님, 우리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나고 도배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를 사나운 심령이라. 죄를 지켜진 마음, 멀어졌던 마음, 하나님 그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여,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는 믿음이란 이 단어는 간절함과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우격다짐을 하면서 못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열어가는 것처럼 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말 큰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마음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인내에 대한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 준비하다가 간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결론 부분을 못 나눌 것 같아서 마음에 초점을 둔 말씀으로 좀 바꿨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 다윗이 범죄에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상해했던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불강력적인 많은 상황과 환경에 눌린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위로와 만족을 느끼려고 했던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돌아간다면, 마음만 다시 회복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의 과거의 연약함을 주님 묻질 않으십니다. 마음이 회복된 그것을 주님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두 가지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교제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과 눈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말씀도 내 안에 결실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미혹되어 있는 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결단이 있으신 분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중독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것이 정말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닐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회복된 다음에서는요, 그런 잘못된 문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의 영역들, 마음의 회복을 주님 바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신 공로는 나의 죽어있던 양심을 깨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어있던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졌던 내 양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사가한 심령이라.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십니다. 하나님, 뜻도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했던 나의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옵시다.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것, 하나님 주여,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의 율법적인 행위로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마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리를 너희, 하나님 너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내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도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했던 마음들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듬어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찾고 계시오니 하나님을 향해 할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찾아 헤매이듯이 우린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영원 영원히 붙들어 주시니 혼자 두지 않으시니 주님의 은혜 내 영에서 네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사랑 영원 붙들어 주시니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보사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내 영에서 내 삶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셨네. 사랑 영원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니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영에서 내 삶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소서. 사랑 영원 사랑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아멘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당당히 주님 앞에 고개 들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기에, 영원하고 무한하기에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받아주시고, 알면서도 넘어지고 무지하여 쓰러진 한 주 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핏부림을 받기 원합니다. 더러운 악습들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음란하고 사악한 미디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막연한 승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승리가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 양심을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양심을 다시 살리시고 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양심을 굳어지게 만드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는 이 거짓과 술수에 속는 마음들은 무너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할지어다. 청년의 때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의 말씀 받은 은혜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되, 이 증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영혼을 내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옳은 제사라 말씀해 주시며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축복하오니 더 크고 많이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되, 그 중에 진실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평강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밭이 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로 맺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양심에 다시 회복되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위해, 이들의 학업과 일터, 사업장,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꿈과 비전과 사명 위에, 이들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위에, 이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들의 가족에, 그리고 이들이 만날 믿음의 배우자 위에, 앞으로 세울 믿음의 가정 위에, 원주 동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중심 위에, 이들의 마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3월 둘째 주 청년교회 광고 전해드립니다. 모두 주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년 수요 예배는 모퉁이돌 교회를 섬기고 계신 허용석 목사님 초청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전도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9 기도용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 바라며 문의 및 신청은 송시원 자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월 21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청년 지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7일 주일은 전도축제로 진행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토요일 친교 목적으로 축구대회가 진행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김건은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라며 청년 지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벽 승리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계신 청년들을 위해 새벽 예배가 끝나고 식사와 묵상 후 바로 등교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아침 식사 신청을 받으려 합니다. 한 달 새벽 승리를 결단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콤 봄소풍 신청 기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 바라며 문의 및 신청은 김지혜 자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특송을 하고 싶으신 지체들은 하성웅 예배기획팀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교회 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강조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우리 주일 강단에서 한번 모셨었죠.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셨던 허영석 목사님이신데 그때 이후에 더 교회가 많이 든든하게 부흥됐다는 소식을 좀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수요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시게 됐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여주시고 목원들 우리 목자들은 목원들 잘 독려해 주셔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내일부터 40일 작정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특세 기간인데요.